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옵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럽고 추한 모든 마음을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공포와 초조와 불안 속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립나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늘 개입하시고 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정말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또한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양떼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나이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으며 정말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모든 공포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탄압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또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7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82번째 강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사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곧 끝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집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안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지 마시고 모두가 다 즐겁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극복하면서 잘 견뎌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지나시다가 들르셨고 이 도시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 막바지 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야말로 누가복음 전체 핵심이면서 복음서 전체 핵심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신 사역 전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있었던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우리는 보통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인 공동 번역 성경에도 보면 뽕나무라기보다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 헬라 말에는 수코모레아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이것이 뽕나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 또는 순결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또 이 삭개오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았는가, 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비전이 무엇이었으며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유대 나라에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요 매국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가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서로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마주쳐서도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세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사람들 모두가 다 매국노라고도 하고 죄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왜 세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가운데 세리 같은 직업은 없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리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오늘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순결, 순수인데 삶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산 인생이다. 이렇게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이름값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욕먹기를 자초하면서 결국 세리가 되고 결국 열심히 하고 결국 세리장이 되고 또 원하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던 바를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모두에게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큰 돈을 가진 사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 강해에서도 본 것처럼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길과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가운데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에는 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골대가 있지만 나는 골을 넣기 위해서 반드시 한 골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한 골대에다 공을 넣어야지 만약 다른 쪽에 가서 골을 넣는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것이 자살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골대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골대는 축구장에 있는 서로 다른 2 골대처럼 완전히 다른 골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골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어떤 골대를 향하여 뛰어가야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 안에서 돈을 목표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어 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동네였고 작은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삭개오처럼 오로지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인데, 여기서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돈만 알고 온갖 탐욕의 화신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동족을 등쳐먹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족들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생의 발전은 다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 믿음의 시작이 호기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레위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장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이 병 고침을 희망하면서 예수님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속에 가졌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는 또 장애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았고 또 그때 마침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인데 삭개오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끈질긴 정신입니다. 해야 하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가에 보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데 길가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뽕나무라고도 할 수 있고 무화과 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거침없이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도전정신이 있을 때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일생일대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날마다 더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여 그의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더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더더욱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더욱 성화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더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났는데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알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갈망이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그 인생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반감이 있었겠습니까? 세리장인데, 그리고 그쪽에서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생각하면 침을 뱉고 싶을지언정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삭개오의 이름도 안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별명으로 불렀겠죠. 무슨 미친놈, 우리말로 하면 무슨 똥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나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야, 다시 말하면 순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름 그대로, 순결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본래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삭개오를 멀리 했더랬습니다. 삭개오와 가까이 하는 사람조차도 또다시 멀리 할 만큼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유하심으로써 이 삭개오의 집을 온통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한 그 집은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시면, 우리 마음에 방문하여 주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이 넘쳐나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성의껏, 가장 정성껏 큰 잔치를 베풀어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는 바로 그 순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오로지 돈만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인생의 왕이라면 무조건 돈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웃도,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온통 모든 삶의 중심이 돈이었고 삶의 목적이 돈이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시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의 왕이 되시니까 그동안 왕 노릇하던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삭개오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제부터 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돈 잃어버리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니까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모으는 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같은 민족, 동족들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오로지 돈만 최고다라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컨대 자기 재산이 한 100억 된다고 하면 그 중에 50억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는 결심할 수 없는 결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돈을 얻은 것이 있으면, 또는 내가 혹시 법을 어기면서 부정 축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4배를 갚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속여서 100만 원을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400만 원을 배상해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인생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한 인생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심을 이루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명령하시기를 내가 가진 돈에서 이만큼은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려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충고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결심을 말하게 될 때에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상처와 그동안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원한과 아픔을 전부 치유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변화된 세리장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세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삶을 마치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삭개오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는 바로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죽음에서부터 변화되어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삭개오의 손을 꼭 붙들고 삭개오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더욱 거룩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수고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땀 흘려 애써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무리 역경을 당했지만, 아무리 장애물이 있지만, 아무리 코비드-19의 팬데믹이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을 앞에 지나가실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바로 오늘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이때에,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힘내시고 더 열심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삭개오처럼 믿음을 붙들고 온갖 장애와 온갖 방해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